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돌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를 다시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그에 대한 그 백성들의 순종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전쟁에 참여하실 것이며 전쟁의 주체가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인 7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연결되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로 인한 부정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부정과 회개가 행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는 달리 이번에는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 왕과 그리고 성읍에 대한 진멸의 명령입니다. 아이성도 여리고성처럼 헤렘의 대상인 것이죠. 둘째는 아이성의 노략물을 취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리고성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전리품을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셋째는 전술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는 매복 전술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는 매복병을 선발해서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밤에 3만 명의 군사를 아이성 뒤로 매복시키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아이성을 주시하고 있다가 아이성의 병사들이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부대가 유인해서 성읍을 비우게 되면 그 빈 성읍을 점령하고 불을 질러 진멸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성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와 상당히 다른 형태로 치루어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경우에는 어떤 전략이나 전술도 사용되지 않은 반면에 아이성 전투에는 매복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전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의 부정이 제거된 후에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다시 치룰 준비를 합니다. 전투 준비는 첫 번째 전투와는 다릅니다. 실패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이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7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연결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거룩하게 다시 구별되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진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치를 전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붙잡고 아이성 전투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술을 지시해 주십니다.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이 아이성 정복 과정에서 따라야 할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아이 왕과 성읍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이것은 진멸을 뜻하죠. 헤렘을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리품 처리에 관한 명령입니다. 여리고성의 경우와는 달리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가나안 땅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이 다음 이 소산을 이 백성들이 취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전투에서 전리품 처리 방법은 성읍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술에 관한 겁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휘 아래에서 진행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 방식은 여리고성의 경우와는 아주 다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는 특별한 전략과 전술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사용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관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곧바로 일어나서 군사들과 함께 아이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일어나서로 번역한 이 단어는 이 문맥에 따라서는 군사적인 행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용사 3만 명을 선발했고 밤중에 몰래 그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용사로 번역된 단어는 아주 용맹스러운 군사나 전쟁에 능한 군사를 의미합니다. 이 3절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9절 말씀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이어지는 8절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매복병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내리는 구체적인 지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의 여호수아의 지시는 매복을 위해서 선발된 병사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들의 역할은 아이성 뒤로 가서 매복하고 성읍의 상황을 주시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 가까이서 지켜보다가 언제든지 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어서 자신이 이끄는 주력부대의 임무를 설명합니다. 주력부대의 역할은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해서 성에서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지도록 유인하는 것이죠. 아이성은 여리고와 마찬가지로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성 가까이에 이르게 되면 아이성 군사들이 이전처럼 이스라엘을 치러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주력부대는 도망하는 척하면서 아이성의 군대를 성읍으로부터 멀리 끌어내서 유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 그렇게 유인하게 되면 이 매복해 있던 이 병사들이 그 임무를 따라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주력부대의 전략에 따라서 성 안으로 진격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며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매복병들은 성을 점령하고 나면 그 성읍을 불살라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것은 신명기의 이 진멸 규정 헤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실제로 이 일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매복을 위해서 선택된 병사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후에 그들을 매복할 장소,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보냅니다. 베델은 지리적으로 아이성 서쪽에 위치한 성읍이고 거리가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매복할 병사들을 보내고 그날 밤에 백성들과 함께 진영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두려워하는 병사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도자였고 백성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좀 더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성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이처럼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우리도 배워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 백성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대충 듣고 대충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구체적으로 이해해서 그 말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아간을 처형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는 부정의 요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공동체는 다시 정결해졌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담대하게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되는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패했던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그 전투에 대해서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달리 해석해 보자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는 것도 몰랐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전투를 벌였다가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패배를 맛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병사가 적어서였습니까? 아니면 전술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졌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첫 번째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정결 의식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깨끗하게 했던 겁니다. 우리도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편리대로 살다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많은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로소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했다면 믿음을 가지고 삶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순종하여 백성에게 전투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리고 때와는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기는 하지만 매우 치밀한 작전이 필요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섭리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섭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가능성과 두려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채 성공과 번영, 승리에만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부정에 매여서 어떤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리의 조건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삶에서 승리하고 우리 삶에서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승리하는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가 성도님들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패배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살아가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서 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명절로 집안에서 여러 가족들과 함께 보내실 것인데
이때에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섬김을 다하고 양보하고 또 배려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움과 향기를 드러내시고 이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승리하고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환난의 자리와 갈등과 고난의 자리마다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또 식탁의 유제를 나누는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섬기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외롭고 또 몸이 아파서 집안에서 또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외롭고 상한 마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